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아쉬워요. 우리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서로 큰 소리로 샬롬 하고 인사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샬롬. 자,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이죠. 다 함께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큰 소리로 예쁘게 찬양하고 멋지게 율동도 같이 따라 해봐요. 자, 모두 일어서 하나님 아들
내 시간 맞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실 그날은 뭐해 고난이 올 때 늘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 발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 발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 발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 발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이 시간에는 성경학교를 위해 선하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과 은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려주세요. 친구들, 샬롬.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 두 번째 성경학교 예배 말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신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눈으로 모든 땅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야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지요? 맞아요. 광야를 준비하셨지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잘 지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캠핑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캠핑을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자, 먼저 여기서 한번 우리 친구들 골라볼까요?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텐트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캠핑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광야 캠핑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 할아버지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햇볕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집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알 수가 없었어요. 햇볕이 너무 뜨겁잖아.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광야의 밤은 너무너무나 추웠어요. 그리고 불도 없어서 무서웠어요. 어디선가는 어흥, 어흥, 무서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올 것만 같았어요. 너무 춥고 캄캄해. 그래요. 무서운 소리도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덥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줘서 너무 시원해. 맞아. 가야 할 길도 알려주는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은 무서운 밤, 그리고 추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 때문에 무섭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어요. 추운 광야의 밤이지만 불기둥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나 따뜻해요. 맞아요. 어둡지 않고 환하니까 무섭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있는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들이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 우리에게 먹을 것은 언제 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어요. 아니, 저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불평하다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다가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을 섞은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 만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답니다.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내일 것을 미리 거두어 와서도 안 돼요. 내일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미리 거두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만나에도 금방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불평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네, 변화되어 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할아버지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할아버지에게 십계명을 주실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할아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죽여서는 안 돼요. 무서운 계명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간음을 행해서는 안 돼요. 엄마는 아빠만 사랑해야 되고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8번째 계명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랍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증인이 된다면 거짓말로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돼요. 10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물건들을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계명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러한 훈련을 광야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광야가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배가 고파요. 이처럼 불평들이 많았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훈련되고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광야에서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고 있어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고,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라인 성경학교 2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9월 둘째 주 성경학교 2번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성경학교라 많은 것이 서툴고 낯선데도 우리 부모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과 공과 활동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제공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체력 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4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4개의 영상이 모두 끝나면 공과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에 4개의 공과 활동을 다 마치고 특별 활동까지 마무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특별 활동 영상도 함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꼭 4개의 공과 영상을 마친 후에 특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세요. 지난주 안내 드린 대로 3주 동안 3번의 예배, 공과 활동, 특별 활동, 활동 사진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커서 사진 찍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도 예배 참여했습니다. 공과 활동 마쳤습니다. 특별 활동 마쳤습니다. 라고 문자라도 올려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특별한 선물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지막 3번째 주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